우선 니까야의 실라스파다스타에서 그 팔정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가 생길 때 많은 도움을 준다. 어떤 것이 그 하나의 법은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가 생길 때 많은 도움을 주는데 어떤 것이 하나인가? 개를 구족하는 거, 열이 그 간절한 노력이 있는 거, 자신의 구족, 개내의 구족, 불방일의 구족, 지혜롭게 잡돌이함의 구족. 비구들이여 비구가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구족하면 그는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을 이다. 그는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지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된다.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함은 요니수 마나시카라를 해서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의 17 진행할 때 그때 결정할 때 지혜롭게 결정하느냐 지혜롭지 못하게 결정하느냐 지혜롭게 결정해서 오온을 해체해서 연기적으로 관찰하면은 이제 선업이 일어나고 덩어리로 보면은 이제 불선업이 일어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구족한 비구는 어떻게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고 어떻게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짓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람을 의지하고 소매를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바른 계뇌를 닦는다. 바른 사유를 닦는다. 바른 말을 닦는다. 바른 행위를 닦는다. 바른 생계를 닦는다. 바른 정진을 닦는다. 바른 마음 챙김을 닦는다. 바른 삼매를 닦는다. 비구들이여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구족한 비구는 이렇게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고 이렇게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짓는다. 예, 팔정도 이것이 핵심입니다. 선우경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하나의 법은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가 생길 때 많은 도움을 준다. 어떤 하나의 법인가? 그것은 좋은 친구이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좋은 친구를 가지면 그는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을 것이다. 그는 8가지 성스러운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공부지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된다. 이 8가지는 이제 팔정도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팔정도의 구성요소를 많이 공부짓는가 어떻게 여기 비구는 탐욕의 길들임으로 기결되고 성냄의 길들임으로 기결되고 어리석음의 길들임으로 기결되는 바른 계뇌를 닦는다. 바른 사유를 닦는다. 바른 말을 닦는다. 바른 행위를 닦는다. 바른 생계를 닦는다. 바른 정진을 닦는다. 바른 마음 챙김을 닦는다. 탐욕의 길들임으로 기결되고 성냄의 길들임으로 기결되고 어리석음의 길들임으로 기결되는 바른 삶매를 닦는다. 비구들이여 좋은 친구를 가진 비구는 이렇게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닦고 이렇게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많이 짓는다. 예, 팔정도 부처님이 보리스나 밑에서 깨치고 나서 깨달음을 정리하실 때 사제 팔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요.
선우경 이거 유명한 건데 가야나미타 수타 해서 그러니까 도반은 선지식도 도반이고 부처님까지도 도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팔정도가 핵심이라요. 여기 뭐 개의 구족도 이것도 팔정도의 정업에 해당하고 열이는 정정진 자신의 구조, 개내의 구조 이거는 정견에 해당하고 불방일도 정정진이죠. 팔정도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팔정도에서 이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팔정도를 할 때 정견이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정견이 이제 지혜인데, 정견이 이제 고진멸도를 지혜로 이제 이해하고 숙고하고 이제 수행으로 이제 체득하는 건데, 고진멸도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생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온을 덩어리로 보느냐, 오온을 해체해서 그 무상고 무아를 봐서 무상고 무아 탐진치가 없는 열반에까지를 보느냐. 크게 보면 우리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오온을 덩어리로 볼 때는 오온에서 오온을 봐요. 식이나 그 상이나 행으로서 보고, 그 오온을 빤냐로 이제 해체해서 보게 되면은 오온에서 조건성에서 조건 짓는 것이 전부 다 탐진치입니다. 그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지면은 그 열반이라요. 어떻게 보면 불교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 오온의 색수상인식, 색이 물질 몸이고 이 수상인식이 마음인데, 서양에서는 아직 그 물질이나 몸의 본질을 아직 발견 못했어요.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에서도. 이제 유식에서는 요 정견에서 사제 팔정도를 사성제를 오온에 그 오온과 오온에서 탐진치가 없는 열반의 자리를 생멸 자리로 봐서 오온을 생멸로 봐서 열반의 불생불멸로 가는 것이 현재 남방 아비담마의 사성제 정견이고, 이제 대성 유식에서는 유식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반야부 중간 이 반야부에서는 오온에서 탐진치가 없으면은 오온을 불생불멸로 봐요. 반야신경에서 오온을 불생불멸로 보면은 오온 그 자체가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지면 불생불멸이니까 열반으로 봐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무생사제로 봐요. 생멸사제가 아니고. 아비담마는 우리 월요일 공부하는 아비담마는 생멸사제고, 반야부에서는 무생사제, 이제 오온에서 집착이 다 떨어지고 탐진치가 없어지면은 오온 그 자체를 불생불멸 열반으로 봐버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화요일 공부하는 기신론에서는 그 사성제 팔정도의 정견을 진여연기로 봐요. 진여, 그러니까 무량사제. 무량사제는
이제 그 오온도 유식의 그 아래아 연기 여기에서는 반야부의 불생불멸의 그 공의 자리에 어떤 그 절대적인 식도 이제 번뇌가 다 하면은 절대적인 식이 돼요. 그 식은 이제 열반에도 식이 있습니다. 그 식은 이제 불생불멸의 식이라요. 그 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아직 이제 식이 아레아식에서 탐진치 위주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아레아식인데 그 아레아 연기로 봐서 또 오온의 그 무량사제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환희지부터 부처가 될 때까지 계속 닦아가는 것도 무량사제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제도 무작사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신론이나 열애장에서는 처음부터 불성의 자리하고 번뇌 자리를 같이 봐요. 같이 봐서 그걸 이제 열애장이라는데 거기서 이제 번뇌가 다 끝나면은 오온 그 자체가 바로 이제 그 열애의 마음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신론에서 끝에 가게 되면은 오온 그 자체가 이제 법신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법화경에서나 이제 대성열반경에서는 12연기도 불성으로 봐요. 이제 우리의 그 본성 자리에 본성의 그 진여나 열반의 자리에서는 그거는 비어 있으면서 안팎이 없어요. 안팎이 없어 무한대의 그 지혜와 자비가 비어 있으면서 법신에 비어 있으면서 무한대의 무분별지혜 지혜般냐가 있고 그般냐가 안팎으로 작용할 때는 자비로 작용을 해요. 해탈해서 그런 것은 이제 무작사제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아레아식은 유식도 무상유식이 있고 유상유식이 있어요. 무상유식은 아레아식에서 탐진치가 다 없어지면은 백경식이라서 암마라식이라서 8식 말고 9식을 이제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불성 진여가 이제 전식 덕지가 돼서 대원경지의 성소작지와 5식이 이제 성소작지로 바뀌고 8식이 이제 대원경지로 바뀌는데 그거는 이제 부처의 경지라요. 그것만 이제 인정하는 것이 그 앞에 그나마 5식, 6식, 7식, 8식은 망상으로 이렇게 보고 이제 유상유식에서는 의타기성이나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그 실법을 그 실상을 이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성경전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외도가 있을 때는 니까야도 그렇고 외도하고 이제 불교를 구분하고 이제 니까야 때는 불교 안에서 종파가 안 나눠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성경전에 오게 되면은 이 부파불교 때부터 이제 종파로 나눠집니다. 종파로 나눠지면은 그 남방도 설일체유부, 상자부,
뭐 독자부 이렇게 해서 많이 갈라지고, 대성도 반야부, 유식, 열애장 이렇게 또 갈라지고, 또 반야부 안에서도 기류논정, 자립논정, 그리고 유식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유상유식, 무상유식, 예. 열애장도 뭐 함민경이나 열반경이나 능가경 이런 건 또 전부 다 이제 그 열애장의 계통의 이제 경전인데, 그것도 이제 조금씩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같은데 조금씩은 이제 틀려요. 크게 보면은 이제 타 종교와 불교의 차이는, 불교는 오온을 해체해서 연기적으로 불생불滅까지 12연기로 이렇게 보고, 다른 종교나 다른 수행은 오온을 덩어리로 보고, 또 이제 불교 안에서도 오온을 이제 남방에서는 생멸로 보고, 대성에서는 이제 불생불멸로 보면서, 그 이제 유식에서는 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 반야부에서는 공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 이제 열애장에서는 지혜나 그 열애장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아식을 이제 아리아식의 종자와 그것을 이제 볼 때도 이제 전변 변화하고 아리아식에 저장된 종자의 변화의 성숙, 그 변화의 성숙으로 일어난 팔식의 인식작용, 그걸 이제 그 전변이라 그래요. 차별 상속, 전변. 그러니까 이제 식이 변해 가는 것을 상속하면서 차별로 전변해 가는 거, 그렇게도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리아식을 생기게 하는 아리아식의 종자는 아리아식 속에서 유지되고 보존된다. 아리아식의 종자는 아리아식이 8식이고 5식, 6식, 7식이 일으킨 생각을 녹음기가 녹음하듯이 전부 다 이렇게 그 저장이 돼요. 함장되고, 그런 걸 이제 종자라 그래요. 아리아식은 그 속에 종자를 보존하는 것이지 아리아식 자체가 종자를 훈습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훈습하는 것은 그 5식, 6식, 7식이 이제 훈습을 하고, 아리아식은 그것을 이제 5식, 6식, 7식을 일으킨 것을 그 이제 보존한다 이거죠. 즉 아리아식은 항상 소훈의 법이지, 소훈의 법은 장소, 종자가 이제 저장된 장소, 능훈의 법은 될 수 없다. 능훈은 이제 5식, 6식, 7식이다 이거죠. 7가지 전식이 5식, 6식, 7식. 그리고 사분 중 견부는 이제 주체고 상부는 대상이라요. 자정부는 이제 바탕이고, 그 바탕을 다시 이제 정자정분하는 것을 정자정분이라고 하고, 견분의 종자가 식을 낳는 종자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아리아식을 생기게 하는 종자, 즉 아리아식의 종자는 견분의 종자이다. 그런데 아리아식의 견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6식과 7식, 말라식으로 8아리아식의 견분 종자를 훈습하는 것은 6식과 말라식뿐이다. 아리아식이 종자를 상대로 이렇게 이제 그 종자가 이제 상분이고, 이것을 이제 보는 것이 이제 견분인데, 이것을 이제 나로 착각하는 것이 7식의 아치, 아견, 아만, 아집이고, 그 7식의 만호를 바탕으로 해서 6식이, 의식이
전개되잖아요. 이렇게 아리아식과 종자는 별개의 것인가 아니면 일체인가. 이제 불교는 좀 깊어지면은 공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불이란 말이 뭐예요. 불생불멸, 불이. 이제 요 불교가 좀 어려운 것이 요 공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공의 세계를. 아리아식을 종자를 용으로 하여 체와 용은 불이이므로 아리아식과 종자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현행례와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아리아식과 종자례와 종자로서 아리아식을 구별하기도 한다. 또 이제 신운종자와 본유종자. 신운종자는 구체적인 마음의 작용에 의해 처음으로 새롭게 훈습된 종자. 본유종자는 새롭게 훈습된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아리아식 속에 있는 종자. 이제 본유종자도 겐도에서 왜 물으심이 생기는가? 겐도 유식에서는 통다리, 보살이 수행 단계에서는 십지 가운데 초지에 해당하고 종성은 왜 사람마다 다른가? 본유종자도 그 무르의 본유종자가 있고 우리 이제 불성 이제 진여에서 나오는 본유종자가 있고 또 그 앞에 아리아식에서 그 전생연세 숙세에서 또 이렇게 저장되는 그런 또 이제 그건 이제 유르의 본유종자이죠. 견도 이전에 자량도 및 가행도에서는 항상 오염을 지닌 유르신만이 생기고 유르의 종자밖에 훈수되지 않는다. 견도 이전에는 이제 유식에서는 초지, 환희지, 견도 이전에는 이제 유분별지로 보고 초지부터 환희지부터 무분별지로 봐요. 따라서 종자가 새롭게 훈수되는 신운 종자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르신 즉 무르의 지혜를 일으켜 진여를 볼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견도에서 무르심을 일으키는 것은 신운과는 별도로 신운은 이제 5식, 6식, 7식에서 일으킨 거고요. 별도로 본래적으로 있는 본유 종자가 구분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걸 이제 열애장에서는 본래부터 있는 열애장과 이렇게 현상적으로 있는 분별지를 하고요. 같이 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열애장이고 유식도 본유 종자, 무르의 본유 종자가 원래 이제 있었다 이거예요. 같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가능하고 또 이런 것을 니까야 우다나에서 보면은 조건 속에서 조건이 이제 그 생멸하는 유르라요. 조건 속에서 조건이 없는 무르의 조건을 넘어선 그 마음 세계가 있기 때문에 생멸하는 조건 속에서 불생불멸의 조건 없는 세계에 갈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표현이 틀리지 같은 그런 해석입니다. 자량과 가행에 의해서 자량은 이제 깨달음에서 자량 단계, 가행 단계 그리고 이제 통달이 수습이 이제 구경열반 이렇게 가는데 자량이는 이제 양식에 비유됩니다. 10주, 10평, 10회양 30가지의 마음을 성불하기 위한 양식 적축 단계를 이제 말하고 가행이는 겐도에 이르는 방편이 되기 위해서 가행을 이제 더 일정 노력의 정진을 가하여 행한다는 뜻입니다. 가행이는 신우만 있다면 왜 종성의 5가지 차별이 있는가? 이는 본래부터 능력이 다른 본유 종자를 지니기 때문에 종성이 5가지로 분류되는 것이다. 5가지는 이제 뭐 고담이 5가지 해놨네.
범부 이성 성문이나 연극이고 범부정생은 본래적으로 범부의 씨앗을 지난 중생, 보살성이 있고 부정성, 부처가 될 씨앗을 본래 갖춘 중생이 보살이고 두 가지나 세 가지 종자를 갖춘 중생, 보살 연금 성문 가운데 어떤 소질인가 정해지지 않은 자, 이게 이제 부정이고, 외도는 외도가 될 씨앗을 본래 구비한 중생. 사실 이게 전부 다 이제 뭐 불성의 자리는 다 있는데 자기 업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벌써 다 했네. 그렇습니다.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하십시오. 다 이해되죠? 쉽죠? 임성희 선생님 뭐 질문 있어요? 법사님 계속 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막 5가지 뭐 이렇게 막 물론 업에 따른 차이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르지 않다의 얘기가 계속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막 단계 혹은 뭐 이런 십주십행, 십회양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막 단계별로 막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저는 되게 재밌으면서도 좀 의아한 부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눔으로써 의도하는 게 뭔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예,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이제 수행을 하다가 우리 아나파나사티 그 3번째, 4번째 단계부터 이제 관찰이 좀 되고 이러면 집중이 있으면은 예, 뭐 전체가 뭐 빛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허공처럼 그런 경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수행이 잘 되면서 또 희열이 막 범람하기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깨끗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그 깨끗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많은데 불교로 보면 수단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깨끗하고 불교 안에서도 그 깨끗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예, 뭐 어떤 분은 뭐 손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뭐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은 수단가에서 그 유신견과 의신과 계금치견이 없어지요. 유신견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유신견이 이제 오온이 내가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가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오온이나 십이연기 생멸이 항상 이제 관찰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탐진치나 이게 확 줄어드는데 다른데 이제 선정 수행이나 다른 수행에서도 어떤 빛의 바다나 어떤 허공과 같은 공의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걸 이제 자기들은 열반이고 깨달았다 하는데 이제 그런 자리에 이렇게 이제 십주나 십행이나 요거 뭐 십지나 이게 전부 다 오온 관찰이라요. 오온을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해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미세한 생멸심이 잡히면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지금 지도와 나침반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론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지도를 받으면은 내가 지금 뭐 수당 같다, 사담 같다, 초지 같다, 이지에 같다 이것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기 스스로 검증하고 체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불교 수행밖에 없어요. 다른 수행은 그냥 불교에서 보면 두리뭉실하게 어떤 삼매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물론 거기에서도 뭐 요가에서도 유상삼매, 무상삼매를 이야기해요. 하는데 이제 오온이나 십이연기를 이렇게 오식, 육식, 칠식, 팔식에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관찰하지 않으면은 우리 무의식에 그 아래아식이나 그 무명행식이 계속 그 욕계, 색계, 무색계로 그 돌면서 이제 윤회를 하는 그 고통의 바다에서 못 벗어나는데, 이 고통의 이 바다에서 납침판과 지도를 갖고 정확하게 내가 어디까지 벗어나고 어디까지 남았고,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지도와 나침판을 이제 우리가 그 보는 법과 이렇게 이제 점검하는 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제 이래 복잡하면은 아란까지 가는 데는 지수화풍이나 뭐 감각이나 시기나 하나만 관찰해도 아란까지 가요. 부처님 경전에도 그래 돼 있고, 지금 이제 유식이나 기신론이나 이것은 부처까지 가는 걸 그 단계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 종성, 부처가 될 씨앗을 본래 우리 갖춘 이제 중생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보살 종성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부처가 될 씨앗을 본래 갖추고 있고, 본부 중생은 뭐 바이든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이제 중생들, 천재들도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그 성문영각은 대성에서는 이제 남방의 그 수행자를 성문영각으로, 대성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봐요. 이제 부정종성은 보살 연극 성문 가운데 어떤 소질이 정해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면서도 아비담마 갔다가 뭐 기신론 갔다가 이제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부정종성으로 이렇게 보고, 아예 뭐 수행하면서 여기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오온을 덩어리로 보는 것을 이제 외도종성으로 보고 그렇게 봐요. 뭐 딴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면은 이제 그 보살로서 부처 자리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렇지, 언제 가는 부처고 이미 임불성에 들어 있어요. 이제 과불성에까지만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이제 그 자리가 뭐 딴 데 있는 이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알아차림이 이것을 좀 더 철저하게 더 완벽하게 알아차리면은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견이 쌈마디띠인데, 쌈마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이제 수행한다는 뜻도 있고, 또 쌈마가 철저하게 그 이해하고 수행한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행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행한 것이 이제 부처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는 자체를 아는 것만 해도 행운입니다. 행운. 얼마나 큰 행운이라요. 이제 완전히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 천상의 세계까지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그 평화의 자유와 평화의 그 반야가 완성된 그 자리 가는 것을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그 팔식에 아리아식까지, 아리아식 그 종자의 훈습을 완전히 없애면 그 자리가 부처라요. 아라는 그 종자까지만 없애고 습기는 못 없애요. 그 습기는 이제 부처의 자리에서 없애는데, 그 습기를 없애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직업을 갖고 직업을 갖고 이제 남한테 봉사하는 것도 자비행위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근본 무명하고 아리아식, 기신론에서도 무명의 그 hin식, 전식,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눠서 관찰하는 것은 대승관법이 더 자세해요. 이런 것은 아비담마에는 없잖아요. 종자나 이제 석기 관찰하는 건 아비담마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유식과 기신론과 아비담마를 니까야하고 같이 공부하면은 뭐 더 이상 그 이론적으로는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부분은 없어요. 다 했어요.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 반복해서 수행하면 됩니다. 딴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나누기로 하고요.